쏘지는 않았다. 어떻게 네. 목사님. 이게 누구예요? 접니다. 그래요? 기다리셨죠? 네, 웬일이에요? 집안일이에요. 집안일이에요. 이거 참 잘들 지냈죠? 네. 우리가 어디 공부하고 있죠, 참? 사사기요. 아, 사사기 공부하고 있죠? 네. 맞아요. 사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하죠. 네. 울적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애굽을 탈출해 나온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전제 정치 하에서 그 사회 체제의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해 나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쓰라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살게 되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네. 어떤 사람은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사회 체제를 이루면 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게 되니까 우리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지 말고 네. 함께 협동하는 형제 공동체를 좀 만들어 살자. 이것이 이제 지파 동맹체로서의 정치 형태였죠. 네. 네.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꿈은 아름다워요. 아이디얼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거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정치 실험이 어떻게 패배로 끝나는지 그래서 씁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송사의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판결해 주기도 하고 네.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도 감당했죠. 네. 또 다른 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오면 상설 군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들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마다 리더 구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대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전쟁 영웅들입니다.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냈던 예. 네. 이야기이죠. 그런데 애매한 것이 뭐냐면 네. 기도원 시대에 네. 기도원은 뭐 굉장히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네. 그러나 기도원에게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네. 네. 그때 기도원은 이런 지하에 예. 거절합니다. 네. 거절해서요. 잘한 거예요. 예. 나도 내 자식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예. 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네. 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하고 기도원이 실패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게 뭐냐? 네. 자기를 지우는 일에 실패했다.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예. 하고 말했는데 마음 한켠에는 지배의 욕망이 좀 있어. 예. 네. 그랬죠. 그것이 뭐로 드러났냐면은 기도원이 자식이 많았어요. 예. 70명이나 돼. 맞아요. 그 왕처럼 산 거죠. 놀라셨죠? 아, 언제 그렇게 많이 나요? 네. 몰랐죠. 그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첩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네. 그렇게 돼서 아주 어려운 지경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이게 피가 흘러진 거죠. 지배의 욕망 때문에. 네. 네. 스스로 이제 왕을 참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네. 네. 자기를 도왔던 성읍 사람들도 망하고 네. 이런 그 슬픈 역사가 지속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야기는 네.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이 왔나? 글쎄 살펴봅시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7강 근심하는 하나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 시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시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은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의 땅에 있고 오늘까지 히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더라. 네. 그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그 눈이 좀 안 좋으시죠? 아와 이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네. 예. 하보셨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3일. 그러면 심일이 아니라 3일. 3일. 네. 아, 그리고 그렇구나. 가문이 저 기본이 그래서 아니라 가문. 개명한 줄 알고. 그렇구나. 하뭇 야일이죠. 이거 맞아. 좀 큰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저기 상훈 씨 이해가 돼요? 그 나이쯤 되면 그렇게 네, 보여요. 그렇죠. 네.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안 들리기도 하고. 네. 여하튼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 노릇을 한 사람이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이제 도도 부하 예, 그다음에 돌라 이렇게 이름들이 참 되게 어려워요.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네. 두 글자로. 네. 예.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네. 말하죠. 예. 네. 그런데 예. 여러분 눈치챘어요? 저 살짝 눈치챘어요. 어떤 거죠? 일어나서. 일어나서. 예. 네. 아니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가 안 나와. 그러네요. 그게 암몬인지 블레셋인지 예. 모압인지 어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했대. 네. 막연하게. 예. 네네. 이게 좀 문제죠. 그러게요. 어디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할 수 이스라엘의 있겠어요. 적이겠죠? 이스라엘의 적이겠죠. 네. 그런데 그 적이 내 생각에는 네. 외부의 적이면은 예. 명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말렉이라든지 뭐 내부의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을 거다. 근데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분열된 거, 서로 미워하고 내부에서 큰 갈등들이 생겨나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역할은 예. 어쩌면 기도원 이후에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내전 상태에 가까웠던 그 전쟁 상황에서 예.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네네. 네. 서로 죽고 죽이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예. 내상이 심했는데 예. 네. 이 돌라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외부의 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예.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어떤 의미와 관련이 되냐면 여러분 이 뿌리가 같은 말들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치유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예. 그다음에 통합성 통합. 뜻하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 구원이라는 말하고. 그럼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흩어져 있던 것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예.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귀신이 고라사의 광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건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통합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존재가 깨져 있는 상태야. 조각나 있는 상태야. 깨진 것들은 모서리를 갖게 돼요. 예. 그 모서리는 누군가를 찌르거나 베드로 맞아,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남도 해치고. 상처를 입히는 거죠. 아.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잃어버리고 있었던 통합성을 회복하는. 회복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분열되어 있던 마음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야. 썩 알려져 있는 사사는 아니지만 네. 네.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일이죠. 역할을 엄청 대단한 일을 맞아. 굉장히 중요한 몰라. 역할을 이름도 좋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의 뭐 이 사람 통해서 예. 통일됐다고 봐도 네. 그러니까. 과언이 아니에요. 뭐 역시. 역사가 계속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네. 그러게요. 그 네. 반전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엔 반전이 없고 어쨌든 여기는 없어요? 24년 동안을 사사로 구실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죽자 3일에 장사되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라가 이 아주 베이스를 잘 깔아놔서 그런지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야일이에요. 야일. 이 사람은 이제 길르앗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의 동편 지역입니다. 네. 거기 갓지파의 땅이에요. 아, 길르앗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적과의 접경지대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어떤 외적들을 막아냈다는 말도 없고 네. 네. 그냥 사사야. 사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게 애매하네. 사절은 애매모호한 게 아들 30명이 있어. 예. 네. 많이 낙이 있네요, 여기도. 30개를 탔대요. 네. 성읍 30을 가졌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요건 약간 좀 느낌이 안 좋은데요. 네. 뭐 안 좋을 건 없고 어쨌든 이건 뭐냐면 네. 욕심 있다.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죽었어. 예.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형제들이 많이 죽었어. 예. 네. 네. 이 전쟁의 땅에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 나라가 어지간히 안돈이 되자 아. 이게 뭐냐면 자식들과 예. 많은 자식들과 그 다음에 나귀라고 하는 게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말과나귀. 그리고 성읍 서론을 다스렸다. 아무 갈등이 없어. 그건 뭐냐면 돌라가 깔아놓은 평화의 밑그림이 야일의 시대에 와서 많이 꽃폈구나. 야일이 한 일이 뭔지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죠. 다만 뭐냐면 자식이 많았다. 네. 그 얘기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시대의 어둠이 거쳤다 예, 예. 하는 말일 거고 네. 낙이 서른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 아닌 낙이라고 하는 게 낙이는 천천히 가거든요. 네. 네. 무거운 짐을 지고 네.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괜찮은 시대가 네. 왔어요. 그래서 성읍도 평안하게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냐면 야일의 동네. 그러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동네가 평안해진 거죠. 오. 야일의 시대에 그런 평화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고 나면 다시 언제나 역사라는 게 그죠.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예. 또 드리우게 마련이죠. 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네. 네.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미란 씨가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하. 네. 또 공고가 있어요. 자, 보면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한 소사사 이름 둘이 뭐였죠? 돌라하고 돌라, 올라오는 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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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라하고 야일이죠. 예. 네. 그 전에 나왔던 사사는 아마 기드온이고 기드온. 기드온. 아비멜렉은 사사는 네.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아들인 아말렉. 초배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아, 하는 예.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드디어 입다. 대사사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 네. 네네.
이 전쟁의 광풍이 여기에도 불고 여기도 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일종의 간주곡이에요. 그렇지? 예. 간주곡. 그래서 이 둘이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또다시 전쟁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전쟁의 상황으로 몰려가는 간주곡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노래는 뭐냐면 어두운 그림자가 들립니다. 네. 그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네. 이 단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 왜냐하면 인간의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랜 평화를 누리게 되면 예. 사람들은 느슨해집니다. 네. 긴장이 네. 사라집니다. 그래서 긴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때가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변화가 필요한 까닭이 네.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읽었던 6절에 슬픈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고 말하는데 네.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뭘 섬겼는지.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 블레셋. 일곱. 그럼 몇이야? 일곱. 그렇죠. 일부러 내가 꼽아보자고 얘기했어요. 완전 수네요. 네. 또.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신이고요. 아람의 신들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동쪽에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돈의 신하고 얘기했는데 시돈은 북쪽이에요. 예. 북쪽.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있어. 네. 블레셋은 서쪽에 있어. 네. 사방에 다. 사방에. 아. 그러니까 주변 세계로부터 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숫자를 일곱으로 얘기했던 까닭은 네. 그들의 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했다. 그렇지. 너무 많다. 그걸 나타내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네. 보면은 앞서의 사사들도 금방 얘기했던 그런 우상들과 싸웠거든요. 네. 온니엘은 아람과 싸웠고요. 에훗은 모압과 암몬에 맞섰고요. 예. 삼갈은 블레셋과 싸웠고 두보라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총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싹 가져왔네요, 이거는. 다 가져왔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들이 애써서 지켜냈던 네. 야훼 신앙이 다시. 이 평화로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자 또 다시 와장창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평화로움이 전쟁 없음이 예.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기보다는 나태하고. 나태하게 네.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네.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변 세계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예. 없는데 사실은 영향을 미치다 보면은 내가 강성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약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고 사는데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씨가 살고 있는 땅에는 곡물이 잘 자라는 네. 곳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사는 곳에는 곡물이 자라지 않고 다른 필요한 것들, 네. 옷감이라든지 이를 만들 재료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예. 당연히 교역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근데 교역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어느 문화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 네. 종교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네. 문화는 종교의 옷?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 어떤 문화의 가장 깊은 알점 예. 종교. 그걸 보면 그 시대의 종교가 뭔지를 알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면 종교가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발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시대가 굉장히 음란하다. 예. 뭐 또 만모니즘에 빠져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네. 이게 이제 문화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만모니즘이나 예. 돈 중심주의죠. 네네. 네. 만모니즘, 만몬주의, 또 소비주의, 소비주의 행태라든지 또 쾌락에 대한 숭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견인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문화를 가져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맞아요. 서로 맞아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종교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예. 것입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 사람들의 욕망에 반하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삶을 요구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 돌보래. 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의 욕망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고 내가 나. 중심이 돼야 돼. 예.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예. 이게 욕망의 구조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타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래. 예.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겐 야훼 하나님이 불편해. 예. 아,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길을 딴 데 둘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랜 평화의 시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거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야훼를 버리고 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이게 인간의 이제 버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 암몬 자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괴롭히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네. 10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정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네요. 화나셨죠.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굉장히 재미나는 그 논리적 순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 뭐 금방 읽은 본문 그 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여호와를 버렸어. 네. 여호와 버림. 그러자 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네. 파셨어. 파셨어. 버리자 세일. 파셨어. 그러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18해 동안 네. 억압하였더라. 억압당했어요. 예. 억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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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9절에 보면 권고가 심하였더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자 1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짖어. 부르짖어. 회개하네 이제. 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사사기의 구조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네. 힘들어요. 그런 얘기였어요. 대개는. 맞아요. 못 견디겠어요. 네. 참된 참회가 없었어. 네. 대부분.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1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알아.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총으로 그쵸. 반성을 네. 하고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등을 돌리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릴 때도 있는데 네. 무서워.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 예.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네. 우리가 죄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죄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 돌이키기 어려워. 이게 네. 그 흐름 속에 일단 들어가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둬.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내버려 두셨다. 네. 이게 무서운 심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너 죄 뭐 몇 년 이게 심판이 아니고 네. 죄 짓는데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맞아요. 그렇거든요.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뭐냐면 얘가 야단쳐도 돌이키지 않을 걸 아셔. 맞아요. 예. 인간의 버릇이 그래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옛날에는 뭐 하나 잘못하면 왜 너 잘못된 거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그거보다도 네.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자기 스스로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더라고. 그래요? 네. 네. 좋은 방법.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 딸이 굉장히 착한 거고. 그러니까. 내 딸은 착하네. 보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을 운명론적으로 얘기한 표현 방식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굴레 속에 빠지면 네.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워. 네. 그래서 네. 이제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팔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잠시 보호하심을 철회했다. 네. 그들이 위험에 빠지도록 버려두셨다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이제 치고 억압하고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서 어렵다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요? 저리 마음이 아파요. 아프죠.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예.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맨날 뒤통수 맞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 여러분 이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심정을 성서 기자가 헤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다 암기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네.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정념, 정령. 하나님의 정념.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페이소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실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념을 예. 느껴요.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네. 예언자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아.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예.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게 많아. 맞습니다. 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뭐냐면 분노가 생겨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맞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라데이 하나님의 분노. 그걸 아는 거야. 정말 아름답게 살라고 택해준 백성이 네. 우상 숭배하면서 저렇게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이 예언자에게 그대로 와 닿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더니 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난 왕따가 됐습니다. 친척도 날 버리고 친구도 날 버리고 그래서 야훼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너무 힘들어. 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봤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내 골수에서 불타는 것처럼 다가와서 내가 견디다 못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이게 예언자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서 기자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해주고 예.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실함 네. 그것을 버리고 예. 그들의 문화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종교에 매혹되어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난 정말 너한테 실망했어. 여러분 네.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화가 났을 때 너 호적에서 팔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은. 한다고? 네? 어디다 팔아요? 호적에서 판다고. 아, 그런 얘기 진짜 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부모의 아빠의 마음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애정이 담겨있는 맞아요. 질책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정 상하셨어. 아니요, 삐지셨어. 빈정 상하셨어 지금. 삐지셨네. 그 이렇게 그 아저씨 잘해주면 그 집 가서 살아 이런 그렇지. 분위기야. 그렇죠.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해서 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요. 매를 맞아 쌉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화나신 거 제가 충분히 알아요. 네. 제가 매를 맞아 쌉니다. 네. 하지만 이번만 맞아.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이랬잖아. 정말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맞아. 이게 우리 모습이죠. 진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소서. 자, 이전까지의 부르짖음이 고통에 대한 불평이었다면 지금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맞아요. 있어요. 정말 잘못했군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빈정상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가장 소중한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시편에서 예. 참회 시로 가장 유명한 시편이 네. 시편 51편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 51편의 거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그러니까 내 깨진 마음, 네. 부서진 마음, 네. 부끄럽다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매맞아 쌉니다. 네?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것은 멀쩡한 내 마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내 마음이 아니라 네.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서도 주께서 뭐냐면 떡을 떼사.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떡을 떼어 먹게 나눠주는 것도 맞지만 네.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거든. 아. 그러니까 내 심령이 찢어진 것을 주님께 내놓는 거지. 그런 상징성도 있는 거지. 그렇죠? 주님 앞에 그런 상한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섬겼다.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네. 어땠어요? 마음에 마음에 야. 근심하시니라. 진짜 하나님. 정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네. 근심하셨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오, 그래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영이 줄어들었대. 얼마나 다시 얘기하면 근심하셨으면. 이게 낙담한 상태 혹은 초조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진 모습 예. 그래서 죄지은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살 빠지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무슨 어떤 그런 얘기지? 얘기 느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요. 애가 타셨다는 거예요. 애가 타신 애간장인 거. 정말 굉장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삶의 질이 낮아졌어. 우리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응. 우리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네. 애 태울 때 그런 맞아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네.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네.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네.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사랑이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떡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초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무렵이 되면 구유를 만들잖아요. 네. 그 구유에 나귀와 소를 꼭 넣어. 아. 그건 구유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 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구유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예. 우리 때문에 당신의 영이 줄어들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을 열어둔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마음에 근심했어요. 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윤정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네, 이제 전쟁의 전운이 다가옵니다. 길르앗에 진을 친 암몬, 미스바에 진을 친 이스라엘.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네. 네. 전쟁을 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전쟁을 지휘만 해줘도 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지배자로 받아들일 네. 용의가 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사회가 통합이 무너져 있고 예.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죠. 사라졌다 예. 하는 걸 보여줍니다. 네. 바로 이제 입다가 등장할 차례예요. 아하, 입다. 입다의 서막이. 네. 근데 그만큼 그들이 공포에 짓눌려 예.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빨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를 이게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계속으로. 다른 건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우리의 상한 영혼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 그거 하나를 바라보신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나에게 거절당하실 것까지 생각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오늘 하지만 그 무너지죠. 거절을 갖다가 원하진 않으시겠지.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다르게,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근데 지금 내가 나도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 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는 자식이 아직 없잖아요. 네. 아이,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의 저의 그 자녀된 저 자신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대하는 거를 곧 나의 부모님한테 정말 이제 살아계실 때 울지 마.
아유, 상훈 씨 얼굴 보고 쏙 들어가는 거. 그렇지. 더 잘해야겠다. 그렇죠. 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네. 살면서 느끼면서 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게 살자고요. 네. 마음껏 울어, 마음껏. 아버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번 아비멜렉, 2번 요담, 3번 가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